오늘 손동훈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손동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 심지어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손동훈 박사님의 신학 논문 내용을 5개의 도구마로 전해드립니다. 손동훈 박사님의 첫 번째 도구마는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와 치유의 즉각성입니다. 여기서 N.T. 라이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healing of Peter's mother-in-law is characterized by a striking authority and immediacy. Jesus does not engage in a long, ritualistic process. He simply touches her hand and the fever leaves. 베드로 장모의 치유는 놀라운 권위와 즉각성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그녀의 손을 만지셨고 열병은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서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아오마이인데요. 이는 고치다, 치유하다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치유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손동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치유는 단순히 질병이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질병의 상태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손동훈 박사님의 두 번째 도구마는 공감적 봉사와 설김의 모범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Jesus' first act of healing in Mark's Gospel is not a display of power for its own sake, but a response to human need. He enters a private home, sees the suffering, and acts out of compassion.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치유 행위는 그 자체를 위한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니 나아가서 수름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테라피우에오인데요. 이는 섬기다, 봉사하다, 치유하다는 뜻을 함께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의 필요를 헤아려 섬기는 사랑의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손동훈 박사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은 봉사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여인은 즉시 봉사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손동훈 박사님의 세 번째 도구마는 신적 치유의 근원과 구속적 목적입니다. J.I. 패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healing miracles of Christ are not isolated events, but are intrinsically linked to his mission to inaugurate the kingdom of God and to redeem humanity from the curse of sin. 예수님의 치유 기적들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죄의 저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분의 사명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소테리아인데요. 이는 구원, 치유, 건강을 의미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손동훈 박사님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동훈 박사님의 네 번째 도구마는 복음 전파를 위한 치유의 도구적 역할입니다. 전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miracles of Jesus were never an end in themselves. They were signs pointing to the deeper reality of who he was and what he came to do. 예수님의 기적들은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그분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가리키는 표적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헬라어 엑수시아는 권세, 권위를 뜻하는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신적인 권위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동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통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이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임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손동은 박사님의 5번째 도구마는 신학적 통합과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입니다. 싱클레어 퍼그슨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healing of Peter's mother-in-law should be read not as an isolated miracle, but as a summary of the gospel itself. 베드로 장모의 치유는 고립된 기적으로 읽혀서는 안 되며 그 자체로 복음의 요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기서 헬라어 피스티스는 믿음, 신뢰를 뜻하는데 베드로 장모의 치유받은 후에 즉각적인 봉사는 그녀의 전폭적인 믿음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동훈 박사님은 예수님의 모든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선행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 억눌린 인간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기 위한 구속적 행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학적 연구에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라파는 고치다, 치유하다, 수선하다는 뜻으로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속적 치유를 의미합니다. 손동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은 고통받는 종으로서 인류의 죄와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구속 사역의 예언적 성취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적 열구에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손동훈 박사님의 신학 논문에서 제시한 3가지 실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공감적 봉상입니다.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이의 필요에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공감적 봉사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치유와 봉사의 연관성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치유와 회복이 개인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의 동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 중심적 시각입니다. 모든 삶의 사건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라틴어로 비타 노바 인 크리스토,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얻는 근본적인 변화람을 의미합니다. 손동훈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 공감적 봉사, 구속적 목적을 총회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손동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은 단지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라틴어로 솔로그라치아 아드 글로리아 데이, 즉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표현처럼 베드로 장모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치유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손동훈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를 통해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도전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